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하면은 여호와의 평화, 혹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 아무튼 이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의 속성과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 에스겔 48장 35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삼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훼 샴마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성전에 있었던 성읍,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에 붙여진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요새 그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살펴봅니다만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그 성의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그 35절 여호와 삼마 앞에 1번 해가지고 번호가 붙여져 있고 밑에 각주에 여호와 삼마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른 분들은 안 찾는 모양이에요. 성가대만 찾네. 성경을 보시라고,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여호와 삼마의 1번이라고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렇게 써져 있죠.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떠난 교회, 여호와께서 임재에 계시지 않는 성소, 여호와께서 안 계신 도시, 그 황폐한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그 흉측한 건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 떠난 시체. 시체는 자기 남편이라도 징그럽고 무서워요. 부모라도 마찬가지. 또 사람이 떠난 집, 흉가라고 할 수, 흉가. 아주 으시시하죠. 귀신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흉측한 건 성령이 떠난 그리스도인. 그 육신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돼가지고 인간적인 모임이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흉측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자신도 변화되고 가족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다면 이 본론적으로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 스피리추얼 레슨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데 주보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 네, 이 세 가지가 제가 오늘 증거할 설교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병든 심령들이 치유되고 곤고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게 정상적인 예배.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을 채우고 만족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에스겔 48장 35절을 다시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날 이후로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날 이후로는 이 말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 그 회복된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묵시 문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데 참 포기하는 순간들이 많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뭐 에스겔을 건너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마태복음의 족보를 건너면서 계속할 건지 말 건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100%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머리가 백발인 이연년 집사님이 눈은 한쪽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1년에 성경을 꼭 한 3번 내지 4번은 읽어. 그 성경 읽기표 가져오는데 두 눈을 가지고도 한 번도 못 읽는 인간들이 많은데 말이요. 한 눈을 가지고도 1년에 3번 내지 4번을 읽더라고, 성경을. 성경들 꾸준히 읽고 계십니까? 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라.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알 수 있겠어요?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게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에스겔서는 이 전체적인 주제가,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즉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하면 심판도 하시지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체가 48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 즉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 32절까지는 유다 나라와 유다 근방의 수많은 열방들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33절부터 4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 전체적인 것이 좀 이제 왁구가 좀 잡히나요? 이해가? 이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에 대해서, 유다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5장가량 배려하는데, 그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48장은 그야말로 이 클라이맥스인데,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새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 사독계통의 정절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지금 말하자면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 아니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이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00 그보다 136년 뒤인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징계 몽둥이로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격동시켜 저 유다 나라를 짓밟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 성구들은 다 뺏어가고 유력한 백성들 다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이 포로 생활은 비극적인 삶이요. 우리 조국도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맨 당파 싸움이라고 그렇게 나가다가 일본에게 먹혀서 무려 36년, 약 35년 가까이를 일본에게 강점당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처녀들은 저 전쟁터의 성노예로 말하자면 끌려가고 젊은이들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징용, 징병으로 얼마나 고생했냐면 포로민의 신세가 그런 거요. 그 나라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래서 이 강조돼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 쿠르드라는 민족이 있는데 거긴 뭐 이라크, 시리아 뭐 이 근처에서 우구하며 사는데 인구가 4천만이라도 나라가 없어요. 비참하다.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조국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책무라 걸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렇게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성도라도.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도록 벌벌 떨어야 돼. 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셨다면 다시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포로 잡혀간 부시의 아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에스겔 선지자라고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의 이 비참함, 절망과 좌절, 시리아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저 바벨로니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패망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 신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고 또 에스겔을 불러서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심으로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위로와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이 남아 있는 그 유다에서 말하자면 사역한 선지자는 에레미야라고 하면 포로 잡혀간 포로지에서 선교한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지요. 때로는
어떤 분은 뭐 남편을 앞세우고 홀로 외롭게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를 앞세우고 가슴에 묻고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도 있고, 사업의 도산, 직장의 퇴출, 자녀의 탈선, 교통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주저앉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이 됐단 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올 현실의 절망과 슬픔과 눈물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그런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히, 우리 장로님도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불완전한 인간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갈 저 천년왕국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은 완전한 삶이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통, 거기는 죄가 없는 세계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갈등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어떤 존재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아예 세속적인 인간이든지 그 뭐 갈등이 없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 천국이 있단 말.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네. 많은 순교자들도 그런 부활의 생명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생토록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시원찮게 믿었든지 충성했든지, 예수를 믿는 여부, 신불신의 여부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내용이,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두 번째 스피리추얼 레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복된 땅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과거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동쪽으로 그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저 동쪽 감람산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 영광이 다시 성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이 떠나는 건 참 비극이요, 비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된 새 성전에 계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떠나지 않으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하니까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성구들은 다 빼앗겼는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 가운데는 성전의 회복도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 점점점 창이란 강을 이루고 수많은 이 나무들을 살리고 물이 강같이 이루어져서 죽은 물도 살려서 고기가 생성되고 어장이 형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 주제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새 성전, 새 땅,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든지 소망 있는 존재들이, 언제든지 실패한 자리든지 낙심한 자리든지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든지 소망이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도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어느 사람이 양계장 하다가 닭병이 와가지고 그게 뭐요? 조류독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만 마리의 닭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닭 양계장은 뭐 자기 돈 건 게 아니고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양계장 하는데 조류독감이 다 망했으니 얼마나 절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 없어. 비록 닭들은 다 죽었지만 지어진 닭장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닭을 기른 기술도 남아있고 닭들이 그동안 쌓는 닭똥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 닭똥들을 호박 구덩이에다 부으면 호박이 할미 호박, 애기 호박 주렁주렁 맺히는 거. 아무튼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멘?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됐다고 뭐 한강으로 달려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강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은 사진을 촬영한대. 그래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대. 오히려 거리 뛰어가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기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좀 회개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값으로 저 바벨론에 가서 시리와 비탄,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다시 이제 본토에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짓고 사도계통의 절개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규례를 따라 섬기게 될 것을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은 이제 그 12지파에게 땅들을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듣고 배우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진 이 땅 분배는 역사적으로 결코 실현되지는 않았고, 이건 다만 상징적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저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을 했는데 단지파부터 맨 아래 갓지파까지, 그리고 맨 한 땅 중앙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을 구별하는데 가로 25,000척, 세로 25,000척을 중심에 두고 큰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 사도계통이 관리하도록 했고, 그 외에는 레인의 땅, 그 아래는 이제 성읍과 그 다음에 경작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한참 연구하고 참고서도 보고 그래야 이해될 정도인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 그래서 그 사진을 이미지 컷으로 몇 장 보면서 이렇게 땅을 분배했고 새롭게 땅을 분배받고 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요 뒤에 앉아서 마이크를 대고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그림을 여러분들 참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한 건데, 여기 말하자면 단지파부터 갓지파까지 단,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한 이 땅 정중앙에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왼쪽에는 지중해고 오른쪽은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 갈릴리호스고 여기 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과 갈릴리호스와 사해의 왼쪽에다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됐습니다. 좀 오른쪽은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좀 컬러풀하고, 이 성전 이 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만 똑 떼서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질거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성전을 가운데 이렇게 배치한 것은 여기 이제 그 성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만을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땅,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구별된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이게 2만 5천 척이에요. 2만 5천 규빗, 여기는 만 규빗, 여기도 2만 5천, 여기 만 규빗, 요 밑에는 2만 5천 규빗, 여기는 5천 척, 5천 규빗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앙에 성전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여기 별도의 한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이 내경이 4,500척, 4,500척. 그 다음에 요 폭은 250척이에요. 요게 지금 정원이거든요. 네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이 성읍은 뭘 예표하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사독 자손에게 특별히 말하면 성전이 있는 땅을 맡긴 것은 이들은 정말 정절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땅 분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땅 분배 사진 보면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데, 모든 족속들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이렇게 회복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다만 신약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과, 그렇게 살 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림은 마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 뒤에서 설교하기는 생애 처음입니다.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조금만 돼도 그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뭐 일렬로 이렇게 짝짝짝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분배하지 않았고,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본 가나안 땅의 분배는, 가나안은 원래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저 천국의 기업, 영생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이 교회와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바로 교회는 사람들은 허물이 많고 제도나 행정도 미비한 게 많지만 완전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도 불완전하고 장로님도 불완전하고 모두가 다 허물투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고 온전한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목사님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든지, 뭐 나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 형편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라고, 교회는. 아멘. 예,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지, 뭐 사람에게 뭐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무슨 얘기 나누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거란 말. 언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참된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을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 짧은 단어 속에는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 환상을 보고 선지자 에스겔은 저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이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받았겠는가.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시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범죄하니까 우리를 징계했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본토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소망 가운데 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늘 형통한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불통할 때도 있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낙담할 때도 있고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 이 세상은 잠깐 세상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요점은 그거요.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도봉교회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김집사님 댁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아무 권사님과 함께 계시다. 얼마나 축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저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새 성전, 그 다음에 새 땅, 그 다음에는 새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될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도봉의 가족들도 이런 참된 소망, 세상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십시다.